찍습니다. 3, 2, 1 발사.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김재현 목사님과 좋은 추억 많이 남겼고, 자 헤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김재현 목사님은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김지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대니까 일단 제 첫 느낌은 좀 황당하고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 느낌과 실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담아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상당히 그 위력을 저도 실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나는 우리 이 상문의 형제가 이제 저와 찐하게 찐 믿음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6개월을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또 작업 이 회사 차량까지 허락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종도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일로 앞으로 이 길이 쭉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열릴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우리 이 상문이 형제와 정말 얼굴만의 어떤 미팅에 수박 거달기식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실존적인 만남, 이제 영어로는 인카운트라고 하는데 인카운트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고 또 상문이 형제에게는 그러한 정말 맨 얼굴로 인카운트의 솔직한 만남, 격식을 탑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만남이 그에게는 놀라운 힐링의 효과가 있었고 이미 모든 잠자는 거인은 그 속에 있었는데 깨어나지 못했거나 또 더디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접촉할 수 있는 교인이 많지 않은 게 도리어 우리 상문이 형제한테는 정말 천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그 모유 젖을 먹고 큰 아이들하고
정말 엄마 모유를 안 주고 대신 우유, 소젖을 물려주어 가지고 자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인성이 비교가 될 정도로 엄마 모유를 애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접해서 내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떠나가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맨 얼굴로 우리가 단독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오솔길에 우리 이 아들 같은 든든한 우리 이제 상문 형제를 붙여주셔서 저는 그 지난 세월이 너무나 상문이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심장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상대하게 되면은 물론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보다는 정말 상문이 형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어떻든 주중에 일을 하면서도 나누었던 대화들이 이제 노동 담합니다. 아마 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정말 멘트를 통해서 가슴에 그 날린 멘트가 와 닿았는지 우리 상문 형제의 그런 파스칼의 팡세와 같은 이제 그 영적 단상록에 아마 상당 부분 소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흔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식탁 시간도 우리는 상당히 창조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대화를 했었고요. 또 저에게 더욱더 신나게 했던 거는 우리 상문이 형제가 진부하고 평범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대화를 아주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듣되 또 본인이 정말 내가 개떡같이 얘기할지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이렇게 심지처럼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골살이 할 때에는 혼자 있을 때에는 대화의 상대가 없고 또 시골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수준이 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체념을 하고 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의 능력들이 퇴화되거나 아니면은 제한되는 그러한 거북살스러운 환경으로 여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대학 교육도 받고 또 사회생활도 했고 또 특별히 상문이 형제하고 정말 좋은 대화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UBF 출신이라는 거, 같은 UBF맨이라는 이제 그 사실이 상당히 저도 한 6, 7년 가까이 그 UBF 수양회를 참석을 했고 또 연세대 석사과정에서 제 후배로 오신 저보다 한 7년 이상은 선배가 되시는 우리 양주선 그 목사님이 우리 민경배 박사님의 한 스승을 모신 제자로서 제가 UBF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 너무나 급진히 나를 또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UBF 생리 또 UBF맨들의 그 의사표현 방식 그 멘탈을
상당히 많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상문이 형제의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이 형제의 아픔과 또 슬픔, 또 말 못할 괴로움, 그런 부분들이 나는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몇 마디 말만 던지면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동굴 속에서 물고기가 눈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는 내가 물고기를 봤는데, 저도 대인관계를 많이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그런 농촌, 산촌, 그러한 무인지경 속에 아마 1년, 2년 둔다면은 뭐 수도사의 몸가짐과 또 침묵, 정숙을 모토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개진할 수 있는 내 속에 언어적인 능력과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 휴먼 릴레이션, 그러한 능력들이 동굴 속의 물고기처럼 기능이 태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반원시인처럼 정말 또 그런 인생으로 그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또 우리 상문 형제를 보내어서 마음껏 우리 대학생들이 토론하듯이 또 제가 쭉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서 고담 준론을 나누듯이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내 지식과 내 생각의 그릇 속에 채워져 있는 내용들을 표출되는 대로 나는 말했을 따름인데, 나는 정말 좋은 대화의 파트너를 나는 만난 행운아인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 상문이 형제가 식탁담하는 형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글 소재 삼아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학상장이란 말처럼 본인도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놀랍도록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치유가 되고, 정말 괄목상대라는 한자 수고처럼 눈을 씻고 매주 새롭게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내면의 속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이후에 이 영종도에서 이 전개되는 이 삶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자동 진학이 되는 것처럼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어느 정도 나를 통해서 또 성경의 빨대를 받고 직접 묵상하는 훈련과 또 내가 추천한 도서인 일명 준하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마 그 책이 불후의 고전에 속하는데 우리 이 상문이 형제처럼 그 책의 덕을 본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책의 또 영향을 많이 좋은 쪽으로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 책을 권하는 사회,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권했던 한 권의 책이 또 그 책을 부교재로 바이스 텍스트로 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이렇게까지 60배, 100배 또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추수꾼이었다는 게 저는 아주 유쾌하고 또 우영우 변호사가 마지막 멘트했던 무슨 단어죠? 뿌듯했다. 어, 아주 뿌듯함의 기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상문이 이 형제를 매주 볼 수 없는 상황이 이후로는 될 수 있고 또 현실로 그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크게 뭐 이별의 슬픔과 또 별로의 뭐 눈물 뭐 그런 애상적인 감정은 일체 지금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될 부분을 나라는 훈련 조교를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영양가 있는 그러한 이 비타민을 삶의 필수 비타민을 공급받고 보세요. 체격도 우량해요. 우량아. 그런데 이제 영적이나 또 혼적인 것, 정신적인 그런 지정의 그런 인격의 어떤 3요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말 정렬이 되고 갖추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상문이 형제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나 인생의 초년생에게는 상당히 오늘 아침 그 아버지가 우려하는 대목을 영상으로 남기던데 또 제가 들었습니다. 저기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의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시쳇말로 겁대가리가 없도록 정말 용기 백배하는 마음을 브레이브 하트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의 과거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 넘칠 수 있는 여러 성공 스토리를 많이 썼었는데 처음에 우리 상문이 한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에는 그게 거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본질적인 요소, 상문이를 상문이 되지 못하게 사로잡았던 그러한 어두움과 또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제 쫓아버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크게 쓰시고자 그것도 단시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튼 빗자루 드시고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 상문이 형제 내면의 방들을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소재된 빈 방에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신적인 요소들, 성령의 열매들 아주 아름다운 것들로 방방을 많이 이렇게 채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화 가운데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라이어를 본의 아니게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로 디자인을 해서 이끄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라고 여기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서 저도 깜짝 놀라기는 놀랐어요. 놀라고 그게 이제 플래처의 이렇게 상황윤리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한순간 내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어떻든 CEO들에게도 요즘에 권장되고 붐을 일으키는 게 인문정신이에요. 인문학정신. 신세계 정용진을 비롯해서 정말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벌 2세들입니다. 그들은 다 외국에서 박사도 갖고 있고 박사 머리만 믿고 아버지의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 받았다는 어떤 그러한 요소도 있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 경영 일선에서 선장노릇 하다가 파선하기가 일쑤거든요.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마 상당 부분 상당 시간 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됨의 요소인 인문적인 요소가 있어야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 뭔가 다양한 책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고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이거는 이전에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정말 병립시키지 않은 그러한 방법인데 어떻든 내 연세대 그 역사신학 과정에 동문인 우리 김상근 교수님이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고대 철인들이 그 인문주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르네상스 그 지역에서 실은 그분이 5대째 목사님 자녀인데 뭐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바티칸 그쪽에서 인문학의 뿌리가 되는 그 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마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시고 한신대나 연세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인문학 고전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그 현장에서 박사까지 공부하신 그러한 5대째 목사님의 아들로 상당히 살아있는 강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상근 그 교수님의 유튜버 강의를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입된 이 기독교 신앙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또 융통성 없는 거 보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떻든 방황할 수 있는 고비가 있는데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요소들이 정말 인문적인 어떤 그런 자양분을 통해서 훈습된 인격들은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잘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 이제 너무 깁니다. 요약 정리 좀 해주세요. 요약 정리. 네. 그래서 우리 상문이가 오늘 저를 만나자마자 정말 서울로 짐을 이사하기 전에 제 성적표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반에서 영어, 한문, 수학 이 세 종목은 거의 만점이었고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상문이의 수월성이 그의 탁월함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 공부 범생이로 충실하게 하면서 또 부모님 께는 또 효도하면서 뭔가 기본기에 우리 충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또 대학 과정까지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경제학을 했고 또 이제 CEO로 직접 그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은 경제학이 아니라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나는 형제에게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정말 실패를 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 실패를 당하는 입장, 또 실패를 극복하기까지 이 오리무중이랄까, 정말 무척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전체라고 여겼던 물질들이 모두 다 빠져나갈 때, 내 삶의 기반으로 또 존재 이유로 여겼던 물질들이 다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때, 이 형제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는 또 하루아침에 망실되는 허탈함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든 그가 젊은 날에 UBF 생활을 하면서 충성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최고로 귀하게 봤던 순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성기를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바닥을 쳤지만은 회복시키시되 특별히 저희 이 교회 와가지고 또 저랑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스토리를 쓰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뜻밖의 야심한 이 밤에 우리 상무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들이대는 이 스마트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야상곡을 폈는데, 하여튼 화상을 통해서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 여러간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찍고 있는 상문이조차도 지금 워낙 오늘 힘들어서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인 존재고, 또 아까 상문이가 실은 예수님이 13살까지 얘기만 있지, 이 30세까지 그 17년 세월 이야기는 다빈치 고대 여행가는 인도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또 본인이 이 자문자답하는 얘기를 이제 썰을 풀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물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술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의도라든가 예수님의 일생을 17년까지 빠진 것도 이거는 마태 네가 좀 잘 기술을 해. 또 소설적인 상상력,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몇 가지 근거가 되는 거를 살려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써서 세상의 성경으로 묶어지기 이전에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갖췄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상문이가 발견한 예수님 33년 연대기 속에 지금 누락된 17년은 어디 갔나요? 그 17년은 왜 빠뜨렸나요? 그게 이 성경의 진정성과 권위를 그렇게 부실한 성경책이 어찌 정말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반문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성경의 기자들은 한 40여 명, 또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또 인간들 중에서 그 성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았을 때 예수님 일대기 연대기 중에 누락된 부분으로 계산되는 17년, 이 부분은
또 신의 작품이면서 역시 불완전한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17년의 기록들이 이 어느 성서 기자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란 중에 또 보관할 때 이렇게 잘못 좀이 슬어서라든가 또 없어져서 정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의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그 마이너스 2%와 같은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땅의 현실 불안전하고 모순되고 또 전쟁과 또 살상과 또 약탈이 횡하는 이 지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조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17년 그 연대기가 없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완전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한 신념을 굳힐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파수하고 또 보존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땅의 현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이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더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진실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의 여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 성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저는 뒤집어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발하면서 실은 우리 상문이 형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어떤 이론은 어디서 보거나 듣진 않았지만은 저는 상문이한테 그런 답변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요소 중에 하나지만은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이 신의 온전한 형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 절망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야 되는 그러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인간 긍정의 놀라운 요소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주 충분한 이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그 생각을 발전해서 정말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위대한 실패가 또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이 일본에서 이렇게 체계화되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그러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이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로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정말 군국주의 여세를 몰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웃 선량한 국민들에게 약탈하고 죽이고 정말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모습도 솔직히 반성을 하고 회개한다면은 참 좋을 텐데 그들의 자화상 중에 그러한 부분들은 보지 못하는데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자,
만일 그러한 경각심이 이 페이톨로지 실패학이라는 학문으로 만일 시작이 되었다면은 나는 여세를 몰아서 가해자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도리어 그들의 죄책을 고백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정말 세계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우리 상문이 형제 오늘 대화 속에 상당히 위대한 멘트 중에 하나를 나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 대목으로 상문이가 쭉 얘기하면서 제가 우울증에 또 사회 부적응자로 사회적인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50몇만 원씩 정말 국가에서 정말 복록을 받는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흘러가기 쉬운데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청년이 정말 정신이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카페의 사랑으로 잠든 나를 천사처럼 깨워주셨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먹여주셨고, 나를 일으키고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또 UBF라는 기관을 사용해 주신 거, 나는 그 놀라운 빚을 내 인생의 멘토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또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의 전달이 바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키키스타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꼭 복음을 이렇게 안고처럼 넣어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6개월 안에도 나하고 6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터득할 수 있는, 이상 가는 것도 터득하겠지만은 이 형제의 삶의 자세가 앞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그의 삶의 효용가치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고백하며 남들에게 정말 그 은혜의 풍부한 수원이 되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고 또 떠나 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혼이 풍성하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서 저희 자손들이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우리 중시주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나단 김재호 목사님과 데이빗 한상문 형제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